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모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충전하십니다. 입술로 붓을 든 청년화가 레민 차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엽제의 영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손과 발이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며 여러 번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9살 때 그림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화가가 되겠다라는 그 꿈을 불가능한 꿈이라고 비웃었고 분마저 빼앗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믿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입에 붓을 물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고통 속에서도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살아갈 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쉽게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생각을 이겨낼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절실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좋은 환경이나 더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친 백성들에게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새 힘의 비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그 큰 능력의 힘을 다시 공급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의 2001년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설교였는데 그때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있는 이 경제의 어려움, 가계 부채의 폭등, 취업률과 실업률의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고민은 계속 있었고 사회적 문제는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문제는 문제를 낳고 있고 고민은 고민을 낳고 아픔은 아픔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희망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까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생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살아야 하겠다는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세상을 선도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힘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서 치유를 받고 어디에서 삶의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잊어버렸느냐라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삼손이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장수입니다.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는 자이죠. 삼손은 복 중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힘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힘을 복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이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삼손을 붙잡고 계시니 삼손이 힘센 장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삼손을 움직일 때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삼손을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묶었던 쇠사슬이 지푸라기 끊어지듯이 절단되었습니다. 또한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무협지에 나올 법한 힘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방전되어 꺼져가는 휴대폰과 같이 갈수록 소진되고 있습니다. 충전이 없으면 방전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일까요? 휴대폰은 충전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영혼도 방전됩니다. 몸이 방전되고 감정이 방전되고 믿음이 방전되고 사명이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 다음 이세벨의 그 죽음의 공격으로 영육의 방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충전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믿음이 없다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라, 금식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먹이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육체의 피곤부터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육신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먼저 돌보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야에게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라, 먹어라, 쉬어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몸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몸과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관리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전법은 먹고 쉬고 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듣고 평생 먹고 쉬고 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보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쉼과 충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 몸부림친다고 다시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버틴다고 충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전된 휴대전화가 충전기에 연결돼야 하듯이 지친 우리의 영혼도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곧 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힘을 얻기보다 힘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과 인맥의 힘과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힘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맥없이 주저앉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 희귀 난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명의와 명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되죠. 아직 그 명의를 만나지 못했고 명약을 먹지 않았지만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살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듣게 된다면 인생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한마디의 말을 듣지 못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믿음을 살릴 수 있고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 빠지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적용시킬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이 시간의 시작이며 끝이 되십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 인류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피곤하고 아파서 드러누우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힘에 부치도록 심한 노동을 하여 기진맥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으시고 그분의 열심은 정체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갈 힘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아갈 힘을 잃으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건강이 있어도 살아갈 힘을 잃으면 절망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살아갈 힘을 잃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힘을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힘을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빼앗아가는 곳입니다. 힘 빠지는 소리, 힘 빠지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성 피로에 찌들어 있습니다. 피곤과 피로를 이길 힘이 없으면 만성 피곤으로 지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 힘을 길러야 되고 육체적 힘을 길러야 되고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식과 과정도 다르고 삶의 결과와 마지막도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넓은 집에 사는 자나 좁은 집에 사는 자나 회장이나 직원이나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염려와 고민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의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를 받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답이 없는 자기 속에서 머리채를 뜯으며 고민합니다. 방법이 없는 세상에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만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관하여 조금만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건데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기에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숨 쉬는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고민이 사라지고 나의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은 분명히 보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그것으로 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이 시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고 회복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힘을 관리하는 것이고 힘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힘을 빼버립니다. 성공보다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하듯이 힘이 없을 때보다 힘을 가진 이후에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힘일까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힘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장악하는 새 중의 새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의 펴진 날개를 가까이에서 보지 못해서 그 날개의 넓이와 크기가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날개짓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지 그 세기도 알지 못합니다.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 이동의 한계, 시선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은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공간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문제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갇히지 않는 인생, 가둘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사는 사람을 누가 가둘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세상도 세상의 사람도 가둘 수 없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달려야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야 하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또 한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달리는 인생이나
걸어가는 인생이나 인생은 피곤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누워 있다고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합니다.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치매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뇌를 가만히 두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자극받지 않는 뇌는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가 치매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사가 귀찮다고 추리닝이 있고 집안에 가만히 드러누워 있는 것은 몸과 정신을 굳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다못해 샤워라도 하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공기를 마시고 다른 사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피곤이 누적되고 피곤을 풀지 않으면 번아웃이 오죠. 탈진이 옵니다. 생기가 빠지고 입맛이 떨어집니다. 결국 피곤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몸을 쉬는 것만으로 피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곤은 또 다른 활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반복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피곤을 이길 수 있고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오락 활동이 될 수 있고 동호회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셀프 세차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많지 않지만 이 셀프 세차장에는 세차 차량들로 붐빕니다. 세차용품이 얼마나 많은지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세차를 꼼꼼하게 하려면 1시간 이상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같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을 흘리는 이런 날씨 속에서도 셀프 세차장에서 땀 흘리며 세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힘듭니다. 왜? 셀프 세차를 잘 안 하시니까. 근데 그 셀프 세차를 즐기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더운 날씨에 그렇게 셀프 세차를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라고 말하죠. 땀 범벅이 되어도 오히려 상쾌하고 유쾌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룩한 활동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거나 피곤을 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고 피곤을 풀고 힘을 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충전되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힘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충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이길 힘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서로 믿음의 식구들끼리 힘을 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의 힘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모아지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삶이 어떠십니까? 살아갈 힘이 비축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오늘 하루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난제와 숙제는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공식이 있어야 하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내면과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는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 물기 빠진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으며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치게 만드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힘을 받고 성령의 힘을 받고 말씀의 힘을 받으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세상살이 가운데 오늘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힘 얻으셔서 넉넉히 이기시고 넉넉히 살아가시고 끝까지 살아갈 큰 능력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